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골로새서의 배경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은근히 침투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 요소, 그 가운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제가 거의 매일 반복하다시피 하는데 영적인 지식을 최고의 우선이요 가치로 두는 것을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반박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나마 부득이 펜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제 1차적인 의미로는 가득 찼다, 영어의 fulfill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문맥상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야, 예수만 믿는 것과는 뭔가 부족해. 이게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시켰던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단과 정통 교회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났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제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야, 제가 전도 당했어요. 제가 신방하고 제가 전도해야 될 판에 왜 그랬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 환경이 아이가 아파요. 병도 안 났죠. 이러니까 인간적인 고민이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중심에는 예수만 갖고 뭔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회의와 의심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어찌 보면 되게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런 기류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류의 쐐기를 받고 그들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자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완벽하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그 어떤 다른 부수적인 항목은 필요 없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 고행을 해야 한다, 천사 숭배를 좀 해야 한다라는 복음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선 비록 감옥이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답니까? 우리가 기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 충실하게 된 그 본문을 옮겨보면 이렇게 돼요. 먼저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행실로 멀어졌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참 그랬고요. 거의 많은 인간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 잘 되는 걸 못 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 떠나요? 마음이 떠나요. 그 다음으로는 행실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반복되는 죄악과 습관이 있다면 이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 지옥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일을 행한다.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자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것을 훨씬 더 인간보다 기뻐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 새끼 보면 부모의 마음이 다 애잔하다는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마음이 부모가 훨씬 더 커요. 이거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좀 어려우면 저부터 하나님이 나 잘 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담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의견들이 많대요. 우리를 시중 들고 하나님을 시중 들고 있는 천사도 일부 타락했기에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 있다라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범죄에서 떠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 안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두 불화되고 멀어졌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를 가깝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까? 우리가 미치는 영적,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니? 그랬더니 누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을까요? 애굽 왕과 사레가 동침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동침하면 이게 단순히 육체를 섞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쁜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쳐야 합니까?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를 야단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건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용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큰 후퇴와 퇴행을 가져올 뻔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우주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다. 우리의 불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먹칠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큰 선하고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아유, 집가집게요 라는 말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말이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담의 한 개인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멀어졌다라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내딛는 불순종의 발걸음이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 부담돼. 이건 아직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매를 한참 맞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악함과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의 놀라움과 거룩함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그래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우주와의 사이를 이간질 합니까? 그죠? 벌레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최소한 자녀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거다. 자, 21절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마음으로 뭐가 되었대요? 원수. 원수란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뭘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 하나님을 엄청 싫어합니다. 인간의 최대 사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죠? 예, 인간의 최대 사명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 환경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었구나 라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회개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럴 때 예수를 내가 진짜 찾아요. 뭐 가짜로 찾나요? 표현상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속도가 더딜까요? 이 치열하고 처절한 고백이 아직 안 나와요. 제가 사무엘 상하였다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나서 언제 이 처절한 고백이 나오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 말인즉슨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구나, 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때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요. 이 자기 통찰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통찰과 자기 애석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거기서 복음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은 딱 한 가지로밖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다시 할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직접 봅니다. 직접 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개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자기 객관화하거나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돼요. 나는 쓰레기구나.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채린이가 또 이 복음성가 부르면 저는 자식도 웃을 텐데, 너무 멀리 왔나요? 이제는 회복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자기 동정과 연민에 빠진 복음성가들이 청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사단의 계계고 농간이다. 너 네 꼬라지를 봐. 그래요, 우리 꼬라지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세요.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때로는 거룩한 뻔뻔함이 큰 은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이 한 분 십자가 피 공로 의지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디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터, 십자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간이 흔들리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나를 자꾸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좀 되고 신학이 좀 있고 신앙의 짬밥이 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 객관하다고 냉철한 자기평가가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난 안 돼 라는 판단을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자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각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라는 결론이 이르죠. 그게 무지와 교만이 절묘하게 믹스된 마귀의
속임수에 완벽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너희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만족하다. 그 위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이렇지 않은 교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죠. 거의 없어 봐요. 뭐하러 이렇게 보고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 가운데 은근히 많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거기서 철철 흐르는 그 보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